그 차종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요. 저희 신학교 은사님이신데 소개해 드릴 게 참 많고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 분입니다. 지금 신학교 총장님으로 이제 은퇴하셨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연세는 76세세요. 그런데 너무 정정하시고 지금도 훨씬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해외까지 다니시면서 지금도 말씀 증거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교, 비전대학교, 영생고등학교, 사대부고 이 4개 신동아 학원 학교 법인 그 신동아 학원의 이사장으로 현재 계시면서 거기에 또 그 교직원들 상대로 성경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역사신학 교수신데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탁월하신 거장이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특별히 이제 로마서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있으시길 바라고 또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칠판에 강의를 해 주실 건데요. 성가대 혹시 안 보이면 여기 앞으로 나오셔서 앉으셔도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화면 보시겠어요?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전 1부 예배 이어서 2부 예배 새롭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믿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2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이 가스펠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하는 말이고 원래 헬라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사할 때 에인젤 하는데 에인젤은 앙헬로서 천사라는 것은 소식을 전하는 자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일부에 오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편지라고 했는데 편지는 우리 옷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이라는 것은 편지를 전달받은 종들 가운데서 가장 뚜렷하고 착실한 종이다 하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장로교 교인인데 이 장로교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장로 오면은 나이 드신 노인들이 모여 있는 회라고 생각하지만은 루터는 자기 교단을 루터파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장로교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에베소서 6장 20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낸 대사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헬라 말로 그대로 쓰면은 프레스뷰어인데 이거 영어로 하면은 프레스바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말이나 영어나 똑같이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러 다니는 대사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임명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를 프레스바이테로스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장로교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니는 사람들. 장로교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우리 교단 이름을 뭘로 할까 굉장히 고민했고 그 교단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장로교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장로들이 모인 회 정치하는 집단이라는 뜻이 원래가 아닙니다. 그것만 확실히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복음은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는데 택정함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선택해서 정했다. 그렇게 크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택정이란 말은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이 선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음이라는 이 선 안에서 요걸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한계가 정해져 있다. 영어로 말하면 limited. 복음이라는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함이라.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은 내가 배선을 물러야겠다. 십자가 외에 나는 다른 건 알기로 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수없이 나오는 말들이 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택장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4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거기 보면은 이제 이 복음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이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디에 했느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 3장 타락입니다. 창조와 타락이요. 자, 그러면은 오전 일부 예배 때에 하나님의 창조는 2가지를 창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과 그 외에 시편부터 시작해서 뭐 잠언, 전도서 수없이 많이 나오는 물질 창조,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는 뭐냐? 이 시편 33편 15절에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물질을 창조한 우리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마음을 창조해서 이 창조된 물질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도록 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근데 이게 이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오전 시간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흘러 들었다, 옆으로 들었다, 혹은 자기 생각을 섞어서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 그러면은 이걸 따먹으면 무슨 얘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것이 더 핵심이 아니라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하고 나하고 구별을 하자. 나는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자인데 그것만큼은 구별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까지 무너지면은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그러면은 어찌 되겠냐.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했는데 너도 또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담이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면은 창조자와 피조자의 구별. 그거를 깨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깨뜨리지 않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 의로운 것입니다. 그걸 깨뜨리면 불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다, 불의하다는 말은 한계 내에 머무르면 의로운 것이고 한계를 넘어서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하고 교만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라는 말은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을 다 하나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했다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너 이거 따먹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 끝나. 너 따먹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늘 내일 아마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또 그만에 나오면 이제 그만하세요. 알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랬고 우리 자식들도 우리한테 그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또 말하니까 이제 잔소리 또 나오네. 이거는 대충 들었어. 대충. 그래서 이 불순종이란 말은 헬라 말로 옆으로 듣다. 옆에서 듣다. 하나님과 나란히 같은 자세로 듣다. 순종이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아래로 내려가서 듣다. 휘파쿠어란 말은 아래로 내려가서 듣다는 말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듣다.
흘려 듣다. 자기 생각을 섞어서 듣다. 여러분도 수없이 하잖아요. 나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아브라함도 그랬어. 아이가 안 생기니까 하가를 통하여 애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고 자기 생각을 섞어서 해석을 했어.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이스마엘은 뭡니까? 불순종의 자식이요. 그래놓고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맞지요? 이거 자식 맞지요? 창세기 16장 16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이더라.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서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묵묵부답 대답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고 다 일 다 저질러 놓고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 나 잘했죠. 도장 한번 찍어주세요. 하나님 결제 13년 동안 안 했어. 이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출발은 자기 생각을 섞지 않는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한 가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면 하나님 혼납니다. 나한테. 지금 이렇게 공갈치고 있어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솔직히 해봐요. 지금 속으로 뜨끔한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대.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순간순간 매번 나타나가지고 야 이렇게 해. 지시하면 오직이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망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야, 너 하나님께 얻은 것이 뭐냐? 그랬더니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나는 대신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하나님께 잃은 것이 있었다.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주면 하나님께 화가 나. 분노가 나는데 이게 없어졌다. 두 번째는 뭐가 없어졌냐? 나가 없어졌다. 자아가 없어졌다. 세 번째는 뭐가 없어졌느냐 했더니 이렇게 말. 좌절. 좌절이 없어졌다. 네 번째는 뭐가 없어졌느냐? 욕심이 없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불안이 없어졌다. 이거 없어졌다. 기도를 해보세요. 오래 기도하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분노가 없어지고 자아가 없어지고 좌절이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불안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기도는 뭘로 응답이 되느냐?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응답이 하나님의 기도가 대답이 늦어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이 다섯 가지를 점점 다 없애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평화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기간이 25년이었어. 요셉은 몇 년이었습니까? 13년이었어. 그 다음에 모세는 40년이었어. 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꼭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기도를 하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도를 하라 그러면 종이에다가 빡빡하게 써갖고 가. 그래갖고 하나님 딱 도장 찍고 여덟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기도는 뭐겠습니까? 백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나 그대로 하랍니다. 이렇게 해서 두 손 들고 가는 것이 기도지. 예?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는 것이 기도지. 하나님께 항복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행복하세요라고 썼는데 우리 그 문자 치다가 항복하세요라고 쳤어. 그랬더니 받는 사람이 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굉장히 섭섭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 진짜 행복이지 하는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디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낸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는 거지만 우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성경 전체에 쭉 이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져 있느냐? 내가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시편 22편 한번 찾을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17절 1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뼈가 부러지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새것을 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 시편 34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5편 11절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말하나이다.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얼마나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갖고 예수님을 못 살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이 19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게 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미가서 그 다음에 스가랴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다음에 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의 제 1번은 조건은 뭐냐면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르겠다 하면은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요거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예수님이 지금 가셔가지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환자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 지도자들과 나눈 대화는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모르면은 이거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시키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제일 안 읽는 부분이 있냐면 레위기서요. 네, 하고 이제 읽습니다. 창세기 재밌어. 출애굽기도 다 재밌어.
근데 출애굽기 25장부터는 크기는 이렇게 하고 못은 이렇게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32장에 보면 또 나와. 그것이 한 번 더 해. 에이 재미없다고 덮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덮다가 에이 그래도 했는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거든. 레위기를 읽으면은 야 진짜로 머리가 아파버려. 이제 짐승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게 뭐냐? 이게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어요. 예, 회막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1월 14일에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갖고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율법도 받고 다 했어요. 요 기간이 최소한 몇 달이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 올라가면 모세가 40일씩 있었죠. 40일씩 2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6번을 올라갔으니까 6번을 총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올라가려면 3일 전부터 옷을 빨고 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면 요 기간이 한 5달 동안 정도, 4-5달 동안. 그러면은 이 6월 달까지 나오고 1월 14일에 출애굽해서 6월 달까지 다 지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까지니까 6개월 동안 회막을 6개월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서 둘째 해 2년 제 2000년도 1월 1일 날 회막을 세웠어요. 출애굽기 거기 40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회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회막을 다 세우고 했는데 아직까지 봉헌식도 하기 전인데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에 쭉 있으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못 가고 있는데 레위기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레위기서 1장 1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재물을 받아라. 받으실 만한 재물을 가지고 와라. 그게 뭐냐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이면은 1년 된 수컷으로 이게 가져와라. 이렇게 했다. 1년 된 수컷으로 가져와라. 1년 된 수컷으로 가져왔는데 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남자 흠이 수컷이어야 되고 그러면 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제물로 오신 예수님 요 기쁘게 받으실 만한 흠이 없는 제물은 레위기서 1장 1절은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와서 각을 뜨고 포를 뜨고 해가지고 피는 흘려가지고 회막 문에 가서 7번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다가 쏟아라. 이거는 뭐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레위기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23장 19절까지 47개 조항의 율법이 있는데 그걸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것을 어디 가서 해결받느냐? 회막에 가서 이렇게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서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레위기서가 구약 성경의 복음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레위기서가 읽어질 겁니다. 그래서 15장까지는 제물 드리는 것, 16장부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가 27장까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아직까지 제대로 배우질 않아서 그러지 이렇게 재밌는 책입니다. 그다음 이제 민수기는 진짜 재밌습니다.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모세의 삶은 3단계예요. 1단계는 애굽에서 40년. 그러면 애굽에서 그 애굽의 소위 말해서
바로 임금이 될 모든 자격을 갖춘 제사장 신이 됐어. 그래서 애굽에서의 신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동 생활하면서 거의 다 빠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게 40년을 빼려면 또 40년이 필요해. 그리고 나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서 40년 동안 지내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삶은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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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 없이 지냈던 40년, 하나님과 함께 지내려고 준비하는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40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고, 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 또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 이 복음은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이 돼 있어야 한다. 그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은 뭐요? 우리의 죄를 지고 사람들의 죄를 관한 어린 양, 짐승.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53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뭘로 읽으면 되느냐? 예수님을 찾으려고 읽으면 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냐?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디를 읽든지 예수님을 찾으려고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가지고 11장이에요. 빌립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3장에도 보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와서 그러느냐? 요한복음 14장 거기 보세요. 1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도 현재 눈에 안 보인다 이거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읽었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안다 이거요. 근데 성경을 봐도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가 하나 빠졌어요. 이 성경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책이냐? 이사야 34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무엇이 영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입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말씀들을 전부 다 찾아서 모아놓은 존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성경이 전부 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모르겠다. 그러면 시편 119편 18절. 시편 119편 18절. 그 기도를 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 기도를 늘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이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28절에도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이 저자이시니까 성령님 저자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5장 39절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다 하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을 것이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 된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되려면.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돼요. 성경은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자, 창세기가 딱 나오고 그다음에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 이삭은 야곱.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는 창세기 38장, 창세기 37장부터서 요셉 얘기가 시작해요. 그런데 갑자기 38장에 유다 얘기가 끼어들었어. 그리고 39장부터 다시 또 요셉 얘기가 시작이 돼요. 야, 이게 왜 끼어들었을까?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베레스를 낳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끼어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나손은 누구냐 그러면은, 나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유다 지파의 수장이에요. 인구 조사할 때도 나손이, 그다음에 나손의 여동생이 아론의 부인이요.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 다 읽어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아론의 부인이에요. 나손을 낳고, 그러면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이름이 없지만은 가나안 정탐을 했던, 여리고 정탐을 했던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몬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그럼 보아스 때에 있었던 중요한 일이 어디에 기록됐냐?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룻기서 1장 1절을 보세요. 룻기서 1장 1절.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제 성경은 402쪽 구약성경.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누구더라? 나오미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압 지방에 갔는데 그 아들 말령과 기론인데 남자 셋은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았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여기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 남았는데 오르바는 고향으로 안 돌아오고 룻이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여기 3장에 보면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죠. 그래가지고 4장, 룻기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베레스는 누구라고요? 유다가 누구를 낳았다고?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서는 뭐 하기 위하여 있는 책입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도 유다의 족보로 이어졌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다윗이 나왔다. 다윗의 족보를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교회 가서 보면은 여전도 헌신 예배 오면은 며느리 룻처럼 시어머니를 이런 얘기 하는데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책이 룻기서인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 죽음에서 부활해야 돼. 부활은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이번에 오늘 다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부활을 해야 되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무엇이 되고 내줌이 되고 우리를 뭐 하기 위하여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믿으면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중에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이 믿음의 흐름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가 뭐하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뭐요? 의로운 것이요. 따먹으면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려면 죽음에서 부활을 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람이 뭐가 되어요? 의롭게 되어야 죄 없으시고 참이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과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무 간단하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너무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나가 의롭게 되면 나도 죽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부활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 아멘. 보통 부흥감사들은 아멘 하면 아멘 그러는데 나는 오케이 했어.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해야 돼. 내 아들이다. 일단 선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이 내 아들이라는 선포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았냐 이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구원해 주러 내가 왔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지만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으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지금 점심 먹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례 받으실 때 근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그 3장 15절에 보면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야 이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이같이 하자 이와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와 같이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와 같이 하여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몰라요. 근데 헬라어, 라틴어, 원어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은 야 형식 집어치워라. 신의 모두 야 형식은 없애버려라.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나 사람이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니까 그거 없애버려.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세례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형식 없애버리고, 그리고 내가 죄인들의 죄를 사면하기 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선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끝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5절에 가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맞이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속도 모르고 여기다가 초막을 찍고 삽시다 그래서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따라가겠다는 말인데, 죽는다는 말인데 아직까지 깨닫지도 못했어. 그러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이라는 선포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조건, 구약 성경에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름까지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에서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다, 그다음에 다윗 가문의 혈통이고, 그다음에 죽음에서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아들이라는 선포가 있고. 제가 그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할 때에 우리 청년의 회원들을 데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1시간 넘게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와갖고 저한테 그래요. 한 청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 이만희한테 가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인류의 구세주가 되려면 주민등록이 어느 나라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것이어야지. 이만희 주민등록이 이스라엘인지 한번 가서 확인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만희 곧 죽을 거예요. 여기 계룡시 옆에 지금 사는가 모르겠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살았다고 이제 나오고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두고 보세요. 옛날에 세일산 그 세일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죽었는데 호수에다 띄워놓고 40일이 넘게 부활하라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썩었어.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려면 조건이 4가지요. 첫 번째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 2번째는 뭐라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된다. 3번째는 뭐라고요? 죽음에서 부활해야 된다. 4번째는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요거를 충족시킨 사람이 딱 한 분뿐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 한 분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이요. 지난번 1부 때도 물어봤습니다. 예수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단어의 뜻이 뭐예요? 이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는 잘도 했어요. 다 그러니까 예수는 여호와 플러스 구원이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다. 여호와 플러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야훼인데 이것에 대한 영어식 발음입니다. 야훼에 대한 영어식 발음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야훼. 이 야훼, 이 헬라 말로 야라는, 히브리 말로 야라는 말은 to be, 나는 존재한다. 그다음 나는 스스로 존재하게 한다. cause to be, 이런 뜻을 가지고 야훼, 야하는 단어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다. 나는 나를 존재하게 한다. 저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또 구원이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 이것은 사무엘하 22장
17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22장 17절. 구원.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많은 물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구원이란 뜻은 영어에 save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내가 물속에 빠져 있는데 그 물속에서 혼자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를 물 밖으로 건져내줬다. 옮겨주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물, 빠져 있는 물이 뭐냐? 그게 말하자면은 우리 영적으로 하면은 우리 노아의 방주잖아요. 노아의 방주 안에는 생명이지만 노아의 방주 밖에 물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노아의 방주요. 이미 그것이 교회를 의미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자, 그러면 그렇게 구원이신 그분이 우리를 죄 속에서 건져내 주는 것입니다. 죄는 뭐가 죄인가? 시편 4절.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16장 9절.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11장 31절 32절. 이게 죄다고 그래요.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죄예요. 죄가 뭐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 이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근데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이 나에게 뭐가 되셔야 되느냐?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으로만 계실 때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은 유월절 때에 출애굽할 때에 1월 10일 날 양을 데리고 와서 14일까지 데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14일 날 아침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영원히 어린 양이에요. 안 그럽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아. 근데 어린 양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하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가 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1월 14일 날 어떻게 돼요?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 발라야 돼? 이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이 집에 안 들어오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여기에 바를 때에 나에게 뭐가 되시느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일부 예배 참석하셨다가 지금 2부 때 또다시 듣는 사람들은 이제 확실하게 답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 양 예수는 아는데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는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는 5박 6일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그런데 이제 목요일 될 때까지도 그냥 2시간 반 동안 앉아서 설교 듣고 막 웃다가 했는데 아무런 속에 아무런 느낌. 그런데 목요일 날 한 1시간 동안 설교하시다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 있죠. 유명한 병원 있죠. 그 병원에 폴 크레인이라고 구바울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제 눈을 팔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구바울은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도 선교사였어요. 한국말을 잘하니까 아니 젊은 사람의 눈을 팔면 어떻게 살려고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눈을 사주세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유를 알고 해야 수술을 하지요. 사람의 눈을 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유는 묻지 말고 해가지고 그분이 일주일 동안 그 사람 뒤를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했어. 원장님이. 그러니까 원장님이 벗기다 못해가지고 수술대 위에 뉘어놓고 마취 직전에 이제 거기 이제 마취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다 있을 거다 아니겠습니까? 수술 직전에 눈을 팔려고 하는 이유를 말하면 수술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 수술대 위에서 아주 서럽게 울면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주 옆에 있는 삼례 성결교회 문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나이는 32이고 제 아내도 그러고 우리는 다 같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던 한글을 겨우 읽을 줄 아는 정도의 학력이고 현재 하는 일은 전주역에서 지게 날품팔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중축하고 신축하는 일이 있어서 다들 헌금을 했는데 우리 부부는 너무 가난해서 헌금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손님이 없어서 지게를 받치고 신문을 보니까 예수병원에서 안과를 설립하고 눈을 산다는 그런 광고가 나서 내가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눈을 헌금합시다. 그러면 죽기 하겠어요? 살지? 하고서 아내도 동의하고 그래서 눈을 팔고 그것을 헌금하려고 그럽니다. 하고는 이 사람이 기절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기절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너 들었지?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고 야, 자기 눈을 팔려고 했잖아.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너는 지금까지 너 위해서만 살라고 했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하여튼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기도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 못됐습니다. 하고서 하여튼 참 한 석 달이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베개가 어쩔 때는 흥근이 젖어가지고 베개를 뒤집어 갖고 자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 어깨를 누르고 있는 아주 무거운 쇠 막대기가 둥 벗겨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진리를 알더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주 뼈저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뭐 다양하게 각 사람에 맞게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꼭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은 이제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니까 다른 것은 다 없는 것으로 하고 나는 여기서부터 새 출발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바꾸는 거야.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강제적으로 바꿔놓듯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모세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놓듯이 바꿔주는 그 경험을 우리가 말할 때 그리스도 경험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만남의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라야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겠지만 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사느냐? 나는 빚진 자다. 이것이 1장 14절이에요. 나는 뭘로 사느냐? 나의 남은 인생을 나는 빚진 자로 살겠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로마서 1장 14절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제가 정 목사님 집에 청첩장을 보냅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기로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간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과 포도주값은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축하금을 얼마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정 목사님한테 얼마를 받았다, 차 목사님한테 얼마를 보냈다, 다 써놓는 겁니다. 나중에 정 목사님 집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가야 돼. 안 갔다. 혹은 가기는 갔는데 10만 원 받았는데 5만 원밖에 안 갖고 갔다. 그러면은 정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 나를 데리고 재판관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적습니다. 남은 액수를 갚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재판관이 판결을 했습니다. 내가 안 갚았다. 그러면 그 액수만큼 감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께 빚진 자요. 누구를 빚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빚진 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아들이 없어. 자기 아들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들을 내놓는 심정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주의 복음의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하면서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요 일을 열심히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라고 하는 개념은 나의 실천적인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이걸 다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부끄럽다. 제가 한참 예수님 만나고 뜨거울 때 하루는 천국을 갔어요. 예수님이 참 멀리서 오시더라고. 예수님 하고 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줘요. 못자국이 확 선명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날 위해서 뭐 했냐.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가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도망가서.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끄러우면 어떡하랍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10장 10절부터 쭉 나와요. 누구든지 세상은 집 짓는 자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나니 세 가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나중에 불로써 그 공력을 시험하나니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날 그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하는 이 센텐스가 항상 제가 말씀 속에 있어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로마서 15장 저 뒤에 가면은 바울은 23절에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로마서를 썼는데 이제는 이 지방에서 할 일이 없고 그렇게 됐거든요. 나가 스페인으로 선교를 갈 때에 너희 로마에 들리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바울이 63년 4년 그러니까 60세쯤 죽었어요. 순교가. 예수님보다 한 7, 8살 좀 미치예요. 후요. 그런데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할 당시가 보통 생각하면 한 60 가까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60이요. 그때 평균 기대 수명이 40세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몇 살쯤 되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80은 됐을 것 같아. 근데 그 바울이 거기 15장 18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이미 다 있는 데 가서 나는 개척한다. 그리고 한 번도 복음이 없는 나 스페인으로 가겠다. 야, 80 먹은 영감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로마서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고린도에 할 일이 없다. 자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할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자신 있게 내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가? 항상 하는 질문이요.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 와도 내가 해낸 것 이상의 보탤 것이 없을 정도만큼 내가 완벽하게 일하고 있는가?
늘 내 자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더 완벽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손 들고 가지 않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저에게 질문하는 질문들입니다. 또 하나 질문. 문 집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눈도 내놓으려고 했는데 나는 뭐하고 있는가? 그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 문 집사님이 다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 같이 수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구바울 원장님이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그래서 그 수술방에 있는 사람들,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헌금을 하고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 눈에다가 안대를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마취된 줄 알았겠죠. 그리고는 정신이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못 걷더래요. 그래서 원장님이 가서 이렇게 눈 떼주고 눈 뜨게 해주고 그리고 돈을 줘서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나 언젠가 하여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리라. 우리 입으로 직접 다 고하게 될 것이다. 14장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의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내 입으로 내가 했던 일을 말하게 될 날이 온다 이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오후에는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세례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죄값으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엄청나고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우리들, 참 속 없는 우리들, 참으로 정신없는 우리들, 이번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